오늘은 복음을 배우다 모세의 5번째 시간, 구원 후 여전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5번째 시간이죠.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왔다가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이제 거기를 벗어났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의 마음이 급변해서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이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추격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무슨 바다가 막고 있죠?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도피, 두 번째는 인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펴볼게요. 먼저 구원의 주체 첫 번째, 도피입니다. 도피.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유지됐었잖아요. 근데 이 노예층이 빠져나갔죠.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바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시여, 이제 나라가 이러다 망하겠습니다. 이게 나라의 노동력을 감당하던 노예들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이게 뭐가 굴러가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이제 9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이런 생각한 거죠. 아씨, 괜히 보냈나? 어차피 아들도 죽은 마당에 좀만 더 부려먹을 걸 그랬나? 에이, 다시 데려오지 뭐.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지배하려고 달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영원히 바로로부터 내가 도망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종된 몸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나 싶었는데 바로가 다시 쫓아오니까 속수무책으로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다시 노예로 끌려가는 일만 남았구나, 위기에 봉착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계속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사님? 뭘 위기를 느끼고 가만히 있으면 저 멀리서부터 올 건데 먼저 도망가면 되잖아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문제가 뭐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예요. 더 이상 도망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닷가에 진을 쳤기 때문이에요. 14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스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잘 읽죠? 네. 네,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자, 바닷가에 진을 쳤어요. 그 진을 친 걸 보고 바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놈들 앞길이 이제 막혔구나, 도망갈 길이 없구나 이놈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다가 앞에 있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쫓아가면 잡겠구나. 그래서 광야의 추격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 삶에 뭔가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예전에 느꼈던 허무함, 예전에 느꼈던 불안함, 예전에 염려, 예전에 내가 죄지었던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내 삶을 지배하는 느낌, 그 위협을, 그 불안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10가지 재앙 다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내 옆에 모세도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줬던 그 모세가 내 옆에 있습니다. 근데 왜 내 마음이 다시 예전으로, 혹은 악한 곳으로, 혹은 어두운 곳으로 돌아가냐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도피를 하면서 자유를 찾아서 막 도망 다니면서 이것만 다시 벗어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닷가 앞에서 다음 구원의 길이 막힌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집착했던 것, 우리가 언제 그 과거의 집착에 다시 집착하게 될까요? 다음이 막혔을 때입니다. 다음이 막혔을 때, 다음 구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뒤따라오는 바로의 위험을 우리 삶에 극심하게 느끼면서 예전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중독에 다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다음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다음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진로를 고민하는데 그게 막혔어요. 취업이 안 되거나 결혼을 못 하거나 사업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고 막혔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 가지고 예전의 염려가 되살아나는 그런 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사님, 저 지금 살만해요. 되게 괜찮아요. 그냥 뭐 제 삶이 그냥 저냥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출근도 잘하고 월급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옛날에 나쁜 생각들이 계속 나고 내 안에 자꾸 분노함이 오고 무가치함이 생겨나고 허무함이 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내 마음에 그 마음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다음 구원이 막혔다는 건 우리 중 일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삶이 끝까지 막 가가지고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 이상 내 삶에 뭔가 나아질 게 없을 것 같다, 이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진로가 막혀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중독에 빠지고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 구원이 없다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 삶에서 더 이상 내가 멋지다, 내가 괜찮다라는 걸 드러내고 인정받을 만한 수단이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일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갖고 열심히 내가 잘 살아왔어. 근데 이제 앞으로 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 내 삶이 더 의미 있어지려면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주변에서나 내 스스로가 잘 살았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 뭘 해야 의미가 있어지는 걸까? 이 의미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게 다음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가 우리 삶에 뒤쫓아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그분이 내 구원자 되심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첫 시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대학 제가 꼭 가야 됩니다. 이 자격증 제가 꼭 따야 됩니다. 이 시험만은 꼭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취직시켜주세요. 마치 바로가 뒤쫓아오는 것처럼 이 위기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결국 얻어요. 승리를 거머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래,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 잘해가지고 이걸 이제 시작해서 잘 얻어내서 내가 승리를 쟁취했다. 그럼 다음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는 내가 뭘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대학에 들어왔는데 취직은 했는데 그럼 뭘 해야 하나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잘했다고 인정을 받는 거야? 대학 들어와서 인정받았는데 그 다음은? 취직 잘해가지고 너 벌써 취직했어 인정받았는데 그 다음은? 뭘 해야 내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지? 뭐가 의미 있는 삶이고 뭐가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일까? 이 생각이 계속 드는데 사실은 지금 내가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 학교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를 더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뒤처지는 것 같고 계속 내가 앞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뭔가를 하고 또 해야, 이렇게 해야지 따라잡히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나 허무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본질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너의 인생은 어려움을 빠져나와서 이 바로의 위협을 빠져나와서 도망가기만 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것만 빠져나와서 마음대로 살면 자유가 주어진다.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삶의 바로가 슬며시 쫓아와서 다시 너한테 말할 거야. 너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능력 뭐가 있니? 그래, 이것까지는 너가 이것까지는 해냈는데, 이것까지는 완성했는데, 이것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은 뭐야? 네 삶이 왜 특별한 거야? 앞으로도 사람들이 너를 찾을까? 너를 좋아해 줄까? 네가 가진 카드 좀 보여줘야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구원의 주체가 도피일 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도피일 때 이런 한계를 가지게 돼요. 성경이 지금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죠? 그렇게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 땅을 그렇게 떠나고 싶었어요. 그렇게 애굽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애굽을 나가서 보니까, 막상 이 땅을 떠나보니까 이 광야에서 다른 거 해봐야 별 소용없다. 야, 홍해를 어떻게 건너? 홍해를 어떻게 건너? 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애굽에서 사는 게 그냥 운명인가 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냥 이 월급이나 받고 살자.
내 인생 그냥 이런 것 같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딱히 없잖아. 하던 거나 계속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자꾸 예전의 중독과 예전의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삶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주체가 도피일 때 한계가 있다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애굽 싫다고 도망을 갔다가 왜 다시 옛날이 좋다고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겠다고 막 하는지를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서 벗어나기는 했는데 내 삶을 구원하는 올바른 원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왕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잘해주는 방식이 뭐였냐? 당시 사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고 그 일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평가와 인정을 받는 구조였어요. 일을 잘하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 자기 행위로 이집트의 인정을 받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대접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어요? 나의 행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좋은 대접을 받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노예 생활을 하면 이집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이게 지금 같은 의미로 쓰이는 뜻이 일하다라는 뜻이 동시에 쓰여요. 섬기다, 일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애굽을 섬기면 내가 애굽에서 일을 하면 내가 그 성과를 내면 애굽이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고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가 나를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바로가 나를 지배하는 방식. 근데 이 방식 아래 살고 있다가 이제 지금 애굽을 벗어났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에서 인정받던 방식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죠. 애굽을 섬겼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일을 잘하면 나에게 좋은 평가를 줬고 내가 열심히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공급해 줬단 말이에요. 집도 주고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도 뭘 찾고 있는 거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해줘야 그 사람이 날 인정해 주지? 나한테 월급을 줄까? 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까? 내 구원을 허락해 줄까? 나를 인정하고 있는 대상을 찾고 있는데 광야에는 그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대상이 없어요. 광야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빨리 어떤 사람이라도 붙잡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섬기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월급 끊길 거야. 내 삶에 구원이 없을 거야. 왜 이렇게 날 인정해 주지 않지? 이 생각이 다시 막 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자꾸 내 삶의 불안감과 허무함과 예전의 염려들이 왜 자꾸 이게 다시 떠오르냐면 애굽에서 살 때의 그 구원의 방식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한테 잘해야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내가 지금 광야에서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 나를 인정해 줄 누군가를 찾지 못하면 내 삶의 공급이 끊길 거야. 기쁨이 끊어질 거야. 자꾸 이 염려가 있으니까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실력을 통해서 지금 저걸 따야 되는데 내가 더 준비하고 실력을 갖춰서 지금 저걸 내가 따야 되고 받아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아직 못 땄으니까 내 미래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건 못 따내면 내 인생 진짜 불안해질 거야. 내가 이걸 빨리 따야 되는데. 이 방식이 계속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 이 분야에서 내가 최종적으로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돼. 내가 뭔가 일을 하면 마지막에 해야 될 거는 뭐 내 가게를 차려서 사업하는 거야. 내가 임원이 되는 거야.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이 투자를 성공시키는 게 내 인생 최종 목표야. 거기까지 가야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딜이 내 인생의 전부다. 내가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 자꾸 그거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 내가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직 나한테 관심을 안 주네. 저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으면 내 인생 끝인데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점점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구조예요? 내 노력과 내 실력에 대한 보상과 평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보상해주지 않지? 왜 평가해주지 않지? 애굽에서 했었던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금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지 애굽을 나와서도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거나 불안해하고 있거나 염려가 있다면 이 감정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해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행동을 찾아서 도망을 쳐도 애굽 밑에 있었던 이 똑같은 방식으로 결국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걸 건드리셔야 됩니다. 내 삶에 뭐가 있냐면 광야에 날 인정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러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일이나 하자. 개같이 그 사람한테 그냥 일이나 하자. 노예나 되자. 술이나 마시자. 이 생각들이 다시 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내가 뭘 끊어내고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이. 지금 내가 왜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 인생이 왜 귀한 건지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못하는 게 뭐냐. 모든 건 나한테 달려있고 내가 존귀한 것도 나한테 달려있는 거고 내가 귀중한 것도 내한테 달려있는 거고 모든 건 내 실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내가 행동을 잘해야 남들이 날 인정할 거야. 이게 있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 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계속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미국의 한 젊은 남자가 엄청난 바람둥이였어요. 실존 인물인 바람둥이 남자인데 이 청년이 여자를 유혹한 다음에 하룻밤 관계를 갖고 그 후에는 이제 흥미를 잃어버려서 계속 여자를 버리는 청년이 있었어요. 막 버려요. 하룻밤 원나잇하고 버리고 원나잇하고 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다른 여자를 찾는 이런 중독에 걸린 남자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만 보자면 이 남자는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죠. 성적인 중독이라는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이걸 끊어냈단 말이에요. 이 여자 만나는 걸 끊었어요. 원나잇을 끊어냈습니다. 그걸 끊어낸 다음에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막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깨달았는데 막 전도를 하러 다니고 전도팀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적인 중독을 끊고 난 다음에도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뭐냐면 회의할 때마다 이게 자꾸 어떻게 하냐면 남들의 의견을 묵살시켜요. 내 전도의 전략, 내 의견이 맞다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자꾸 막 논쟁을 벌여요. 아 그거 아니야. 내 방법대로 해야 돼. 그래야 전도 잘 될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래서 남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무시하고 전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야씨 그것도 못해? 너 예수 믿는다며 전도도 왜 못해? 이렇게 막 내뱉으면서 막 무시한다는 거죠. 나는 스마트한 사람이고 자기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되지 성과가 많다는 걸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은 자신의 바로가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가 성적인 중독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성적인 중독. 그래서 열심히 그것만 벗어나고 싶어서 신앙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적인 중독에서 도망갔어요. 그죠? 도망가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바로가 구원하는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패러다임은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방식이 뭐였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한테 군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중독이라는 탈을 쓰고 여자들한테 군림하려고 했었던 거고 지금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적인 중독이라는 그 잘못된 바로는 벗어났지만 도망갔지만 도피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너 왜 전도도 안 해? 내 말이 맞아.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원의 방식은 이거였습니다. 군림. 나는 왜 존귀한 존재냐면 내가 이 여자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존귀하다.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뭘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음란한 생각과 행동만 끊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끊고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거기를 도피해서 도망쳐서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회의를 해도 남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내 의견이 맞으니까. 그래야 내 삶에 의미 있는 삶이니까. 내 의견이 정답이어야 내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걸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를 벗어나서도 네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구나. 네가 행동을 잘해야 네 실력으로 네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취직을 해서도 학교를 들어가서도 어딜 가서도 학점 A불 맞아서도 어떻게든 널 드러내 보이고 싶을 거야. 너를.
그래서 너는 다시 중독에 빠지고 다시 어려움에 빠지고 다시 불안해질 거다. 성경이 이걸 나타냅니다. 사람마다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잘 살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사람마다 좀 그 방법들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어진다고 생각하는 말을 남들한테 던집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조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당화될 수 있는 말, 내가 가치 있어지는 수단이 뭔지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됐고 이루어졌고 내 모든 성과와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남을 만났을 때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방식, 내 삶이 안정되는 방식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아닌 사람은 어렴풋이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해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건지 남 얘기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러분, 사람은 꾸밀 줄 알아야죠. 이거 남 얘기입니까? 이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공공장소에서는 매너가 있어야죠. 공공장소에서는 매너가 있어야죠. 이 사람이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정말 매너 없는 사람에게 화가 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매너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또 너는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 야, 정치 누가 책임지고 관심을 가져서 투표권 행사하고 해야지. 넌 정치에 관심도 없냐?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친구는 사회성이 없는 게 문제야. 왜 이렇게 혼자 지내고 독립적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남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사회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도덕성 없으면 끝이야. 젊은 놈들은 어설퍼서 안 돼. 다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도 있죠. 저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와, 저렇게 나이를 먹고 뭐 하는 짓이지? 그 말을 통해서 내 젊음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다 뭐 하고 있어요? 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안 하고 있는 그것을 나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이외에 나를 높이는 그 수단은 우리를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나한테 자신감을 주고 있는 그거 있죠. 내 삶에 내한테 막 자신감을 주는 그거 있잖아요. 이것이 상처를 받거나 나보다 스마트하게 일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나보다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엄청난 분노에 휩싸일 거예요.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안에서 게으르고 실수를 하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엄청날 거예요. 왜냐? 내가 존귀하고 내가 가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무너뜨립니다.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당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남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놈들은 다 죽어야 마땅해. 공공장소에서 매너를 지켜야지. 누가 영화관에서 저렇게 큰 소리 통화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자꾸 배제시켜요. 그 배제시킴으로써 내 자신의 정당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엄청 성실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성실함을 막 조언해 주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성실하지 못하거든요. 나는 성실하지 못한데 자꾸 성실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성실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실해서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해야 네가 축복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바로를 떠났어요. 근데 단순히 이 행동 그만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행동에 따라 인정받는다. 사람은 이 패러다임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군대를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다시 나를 섬겨. 내 밑에서 일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너 외모 꾸미던 거 계속해. 뭐 자꾸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외모 안 꾸며야 돼? 꾸며. 외모 중요한 거잖아. 그냥 다시 성형이나 하고 다 하라고.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야 그냥 일이나 해. 나한테 와서 일해. 일하면서 술이나 좀 한 잔씩 하고 여자나 만나. 그런 위로라도 받아야지. 네가 보상이 있어야지. 세상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주체가 인간일 때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은 애굽과 다르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아까 애굽은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행동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던 구원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구원을 지금 보여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 구원의 방법이 뭐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본문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있었는데 이제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애굽 군대를 영원히 물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27절, 14장 27절을 보시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 홍해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뭘 주시거나 아니면 누가 쫓아올 때 거기서 도망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신분과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변한 거냐면 도망갈 필요가 없어진 단순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도망자의 신분이 아니라 아예 도망 다닐 필요가 없는 그들을 뒤쫓는 존재가 모두 사라진 아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말해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남. born again. 그럼 거듭남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내 실력과 내 커리어와 내 외모를 평가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행복이나 그 행동이나 내 모습이나 실력을 가지고 나의 자격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지금 상태와 내 모습에 아무것도 상관없이 나의 죄와 내 부족함과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나를 이대로 받으시고 나를 이대로 인도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침을 쳐가면서 얘기하면 이제 이런 말씀 하시겠죠. 전사님, 제가 이런 얘기 교회에서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확신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근데 저 그거 안 하거든요. 내가 뭘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지 제가 안다고요. 근데 저 그거 안 해요. 귀찮고 피곤해서 안 해요. 지금 제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어요. 제가 스스로 볼 때도 제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스스로 볼 때도 제가 나를 인정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홍해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 감고 막 통성기도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모세를 욕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그 애굽 땅에서부터 자신들을 구출해낸 그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애썼던 그 모세를 욕했어요. 그 모세에게 모든 탓을 다 돌립니다. 14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땅에 묻힐 땅이 없어서 우리 여기 데리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이 얘기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당신 뭐 하려고 우리 이끌어낸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도망갈 곳도 없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원망을 지금 모세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니네 정신 차려라. 니네가 잘못했지 모세가 잘못했어? 모세는 내가 하란 대로 한 것뿐인데 어디다 대고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탓하고 있던 모세한테 뭐라 그러시냐, 야 모세,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 사람들 구하라고 그랬잖아. 구원해내라 그랬잖아. 모세를 꾸짖으세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욕먹고 하나님한테 꾸짖음 당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기가 보낸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가지고 넘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넘은 게 아니에요. 꾸중을 들으면서도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 모세의 순종 때문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욕먹고 꾸중 듣고 하면서도 묵묵히 이 길을 열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모세의 사랑과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자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자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한테는 어떤 자격도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자격도 없는데 저 사람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놓고도 하나님이 그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직접 경험해놓고도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벌벌 떨면서도 자신들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놓고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애굽 사람들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았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자격이 없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건너갈 자격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존귀함입니다. 한 사람의 존귀함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자격 때문에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원 가서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존귀함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부어지는 무조건적이고 위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위대해지고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야 할 사실이 있죠.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모세, 더 큰 모세를 가리켜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막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는 대신에 우리의 삶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꾸지람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고 자신이 먼저 죽음이라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의 삶에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도록 죽어도 영원히 살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먼저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종교나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만 나의 존재를 얘기할 때 네가 잘생겼으니까 괜찮은 거야, 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제 삶은 어떤 의미가 있고 제 삶이 왜 존귀한 건가라고 얘기했을 때 자꾸 내 안에서 뭘 끄집어내가지고 야 너 예쁘니까 존귀하지, 너 일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니까 너 존귀하지, 너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가 어딨어, 너 존귀한 거야, 너 스펙 좋잖아, 너 공부 잘하잖아, 너 존귀하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자꾸 나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극명히 다른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너의 존귀함은
지금 네 행동 때문에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 너 거기서 끝까지 버티다가는 광야에서 굶어 죽을 거야. 네 힘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 사랑을 쏟아부은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너는 존귀한 거다. 그래서 아무도 널 건드릴 수 없다. 세상은 자꾸 실력으로 인정받으라 그러고 네 능력으로 너를 기억시켜버리라 그러고 그걸로 의미 있게 살아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절망하지 마. 아무도 너 못 건드려.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니? 너 외모 가지고 막 뭐라 그래? 너 고졸이라고 막 뭐라 그래? 변변치 않은 대학 나왔다고 뭐라 그래? 너 연봉 이것밖에 못 받는다고 뭐라 그러니? 너한테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전적인 사랑을 쏟아부었다는 거 너 알고 있지? 지금 너의 상황이 흔들리면 안 돼. 그 상황이 널 규정하는 게 아니야. 그거 없어도 된다. 내가 널 분명히 먹이고 내가 널 분명히 입히고 내가 널 분명하게 인도할 거야.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 네 상황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던지고 계신 메시지예요. 내가 존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내 행동이나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특징이 뭘까요? 네가 지금 실패했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내 임재가 너를 떠나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네가 잘해서 너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네가 뭘 이뤄냈기 때문에 네가 뭘 해냈기 때문에 네가 뭘 성공해서 네가 뭐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 널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너 지금 또 무너져 있지. 또 죄 가운데 빠져 있지. 또 어둠 속에 고통 속에 빠져 있지. 그 상태에서 너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특징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나쁜 행동의 대가를 그분 스스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내 행위대로 내 행동대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굉장히 갑작스럽게 OX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되게 갑작스럽죠? 자신 있게 맞추시는 분께 제가 별다방 커피를 한 잔 쏘겠습니다. 문제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셨다. 그러나 나를 정죄하실 것이다. 답이 뭘까요? 너무 빨리 맞추시네요. 이렇게 손 들고 맞추시는 분께 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으셔가지고.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은 얘기를 하면서 X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다. 오케이, 그건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금 내가 방황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넘어질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그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기 전까지는 나를 정죄하실 거다. O예요, X예요? X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게 되게 애매하게 찾아와요. 과거의 용서는 그렇다 쳐. 그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 과거는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막 기도하고 눈물 콧물 막 다 흘리면서 막 회개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내가 지금 죄 짓고 있거든요. 지금 내 삶 속에 죄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넘어지지 않을 거란 자신이 없어요. 난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럼 회개하기 전까지 정죄하십니까? X예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헤맨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럼 마음대로 헤매면서 살면 되겠네요. 전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정죄 안 하시니까 내 삶,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마음껏 헤매면서 살아도 되겠네요?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애굽의 패러다임, 내가 딴 데 가서 인정받으려는 그 패러다임 자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야, 나 또 죄 지었어.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 끝나자마자 죄 지으실 거잖아요. 그죠? 죄 또 지으실 거잖아요. 와, 또 넘어졌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싫어하시겠다. 날 벌 주시겠다.
이런 일이 또 나한테 다가오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가 뺏었다가 하신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 내가 도대체 뭘 의지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도 내가 잘 살아서 된 거 아니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졌을 때, 내가 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넘어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나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왜 그 풍성한 사랑을 잊고 있었지? 여기서도 최선의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자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또 죄를 짓고 싶잖아요. 또 죄를 짓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 짓고 싶은 거를 그냥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 죄 안 끊어집니다. 내가 남들 막 욕하고 비방하고 막 미워했던 거 이제 끊어야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일어났으니까 끊어야지, 그러면 끊어지던가요? 안 끊어져요. 그렇게 맘먹고 저녁에 또 누군가를 욕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다시 죄 짓고 싶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용서받았음에도 다시 그 죄로 달려가고 싶을 때, 바로에게로 달려가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옛날 생각에 갇혀 있는 거구나. 그 죄를 짓고 그 쾌락을 누려야 내 삶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또 술을 한잔하고 싶은 거지? 내가 왜 또 음란물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내가 왜 자꾸 내 삶에 놀던 옛날 방식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지? 아, 내가 아직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쾌락이 나한테 있어야지만, 이 보상이 있어야지만 내 인생의 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이걸 원하는 거구나. 내 월급으로는 부족하니까 내가 이 남자라도 만나서 돈을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고생하면서 어떤 투자 받으려고 막 열심히 일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내가 오늘 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미 모든 걸 주신 분이지. 그걸로 난 충분하다.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외쳐야 된다고요. 다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다시 내 삶이 무너지려고 할 때,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난 이거 안 해도 충분한 존재야. 난 이거 안 해도 충분한 존재야. 이걸 스스로 외쳐야 됩니다. 스스로 입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야 된다고요. 너 지금 이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충만하게 못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너 인생에 돈이 부족하니까 네 인생이 결국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스스로 외쳐야 됩니다. 그거 아니야. 남들이 외쳐주는 거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내가 스스로 외쳐야 됩니다. 그거 아니야. 나 세상에 속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진짜 충분해.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스스로의 외침이 있을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강박관념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한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왜 옛날 어른들 보면 그렇잖아요. 막 교회에서 봉사 안 하니까 너가 그런 거야. 야,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지. 시간도 있잖아. 그럼 네 삶을 들여서 봉사해야지. 그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 막 이런 부담감이 드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한 봉사에 부담스러워하는 거지? 이걸 왜 억지로 해야 되지? 이걸 억지로 내가 해내야만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 이거 아니지. 하나님이 날 눈 부릅뜨고 지켜주시고 나를 풍성하게 원하시는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은 날 분명히 풍성하게 할 거고 소망을 줄 거다. 이건 나의 소망이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순종하는 것도, 내가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뭔가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이미 채워졌음을 아는 사람의 즐거움이고 확신이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때 진짜로 이게 우리 삶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자격을 판단하지 않고 은혜로 선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까지도 다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의사결정의 길에 놓였을 때 선택의 방향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나는 이미 충분하고 충만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하냐? 누군가의 인정이 두렵고 평가가 두렵고 또는 연봉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까 봐 두려워서 이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주신 길인지, 나와 주변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길인지, 그것을 묻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눌 수 있는 구조로 내 삶을 자유롭게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돈 때문에 이게 없어서, 이거 부족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의 중심이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자신 있게 결정을 못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것에 집착하면서 과도하게 결정하려는 것 있으신가요? 자꾸 내가 과도하게 결정해서 그걸 취하려고 하거나 혹은 자꾸 못하겠다고 밀어버리는 그 결정의 어려움들,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 그것이 도피가 됐던지 인간이 됐던지 나의 구원의 주체가 도피이고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지 않으니까 하나의 선택 때문에 그 평가가 달라지는 거고 그 안에 내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너무 흔들려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을 다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견고한 사람만이 모든 삶의 결정을 지혜롭게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십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선택하는 사람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결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 결정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 공로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내 공로가 아니라 내 구원이 은혜로 왔다는 건 믿으십니까? 구원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으세요? 이 세상의 평가와 무난하게 나의 행동과는 무난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향해 있다는 건 믿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시나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할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해질 때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다시 쫓고 있는 그 애굽의 군대 홍해 바다에 다 죽여버리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삶의 모든 문제와 중독과 어려움과 결정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사랑 예수.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어낼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삶에 확신하십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확고히 하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내 삶을 뒤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이 갈라지고 수장되어지고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것이 펼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부족하고 나는 옛날에 했었던 봉사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내가 옛날만큼 교회 열심히 다니지도 않고 옛날만큼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고 옛날만큼 묵상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열심히 안 드리니까 내 삶은 이미 쫑났구나. 그러면서 옛날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그 마음들 여러분 끄집어내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내 행동과 내 행위와 내 믿음의 어떤 행동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내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지금은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이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서 그 선택의 방법들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서 그 선택의 방향들을 결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선택을 해도 결국은 똑같이 바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정의 목적과 우리의 결정의 방향과 우리의 결정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내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들을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어떤 권세도 끌어낼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다시금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결정들과 방향들과 내 삶의 걸음의 방향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넣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느샌가 내 삶에 쫓겨서
내 삶을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같은 삶의 문제들에 쫓겨서 하나님, 나는 구원의 주체를 도피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구원의 주체를 내 행동과 내 행위로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구원의 주체를 다시금 변화시켜서 온전한 구원의 주체가 되신, 유일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다시금 붙잡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마음과 나의 죄악과 나의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붙잡았어.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결정의 순간들 속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임에도 걸어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생명도 어떤 권세도 끊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